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온 땅을 녹이는 봄의 따뜻한 기운을 저희들이 경험하듯이 지금 이렇게 어둡고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고 빛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사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저희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예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세계 도처로부터 우리나라가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으로 접어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의 영과 육은 점점 피폐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국난의 때 나라와 이웃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생각할 때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삶이 불편하다 보니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 우울한 삶을 살았고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오늘의 사태가 잘 해결되기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전심으로 참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 힘이 단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는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큰 바위에 숨기시고 큰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막한 인생길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총 인도하심으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소망은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왔던 것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옵소서. 썩어질 물질과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멀리하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피곤하고 곤핍하며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농토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함으로 복을 받되 더욱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거침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가 중단이 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대구와 그 외의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국민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방역당국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어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단의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한 저희 마음속에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다음으로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이 아닌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평상시보다 많이 축소해서 제한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날에 예배당에 나와 자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주 동안 숨죽이며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기 그지없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국민으로 베발론으로 끌려가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신들을 탄식하며 눈물 짓던 광경이 떠오릅니다. 한국교회는 진실로 모이기에 힘썼고 모이면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하면 예배가 제한적으로 드려지는 오늘의 상황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도 한국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혹독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중에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역사를 냉철하게 살펴볼 때 이러한 주장은 완전한 진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한국교회는 1938년 9월 장로교회를 마지막으로 한국의 모든 공교회들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UCLA 교회 사학자인 옥성득 교수는 사실 바른 의미에 있어서 주일 성수는 1939년에 무너졌다고 냉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후 조선의 모든 교회들은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매 예배 때마다 궁성요배, 순국 장병에 대한 묵도, 그리고 일제가 국민정신 함양이라는 명목으로 조선인들에게 암송을 강요한 맹세인 황국신민 서사를 한 후에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명목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에 앞서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신사참배를 먼저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수많은 개인과 공동체는 혼자서 혹은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드린 예배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한국교회의 공적인 예배는 1939년 이후 1945년 해방되기까지는 없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객관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말, 형식적으로는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는 본래 예배의 의미로 볼 때는 결코 바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전쟁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거나 축소해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 일부 성도들이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교회에 모이기를 포기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까지 비판하고도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도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른 해답을 얻으려면 한국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의 전체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활동했던 15, 16세기는
유럽에서 페스트라고 불리는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입니다. 그때 교회는 어떠했는가 소개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신대 교회사 교수인 박경수 교수는 흑사병과 종교개혁자들이라는 글에서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흑사병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소개했습니다. 1527년 루터는 치명적인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소책자를 냈습니다. 당시 전염병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이 병은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순순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사병 질병에 대해 치료약 사용하는 것을 반대했고 흑사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분명히 말합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저절로 나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루터가 하는 권면의 말씀은 꼭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 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약을 먹으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구별하라.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다. 약을 조제하여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 불청결로 이웃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저는 루터의 이 고백이야말로 오늘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한국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거나 제한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족하거나 전염병을 과도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 저희는 알아서 모일 테이니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안식일 논쟁입니다. 여느 때처럼 예수님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는데 아마도 이 회당은 가버나움 회당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소개되어 있듯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문제 삼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시장할 때 제사장의 진설병을 먹은 것을 말씀하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셨고 예수님이 곧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바리새인들은 다시 안식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께서 또 안식일을 범하는지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주시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으로 보아 손마른 사람을 회당에 데려온 것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면은 율법을 어긴 자로 그를 고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의사 누가는 이 사람에 대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마르다는 단어는 신체 일부가 굳어지는 상태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인 윌리엄 파클레이는 초대교회 문서를 인용하면서 이 사람의 직업은 석공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예수여, 나는 손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석공입니다. 청컨대 나의 손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남에게 음식을 빌어먹는 수치를 면하게 해 주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여느 때처럼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신봉하는 율법에 의하면 생명이 아주 위독한 경우에만 안식일의 법이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손마른 사람의 경우 당장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이 지나는 동안 기다린다고 해서 병이 악화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기의 행동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고발하려고 작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아주 유명한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것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선을 행하기를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악이라고 그들의 위선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전곡을 찌르는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고 그 마음이 더욱 완악해져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밀밭에서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일로 대하여 바리새인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규칙과 전통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제사를 얼마나 절차에 맞게 드렸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비와 긍휼을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의 이 근본 정신은 무시한 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전통과 형식을 가지고 그것을 잘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이죠. 원래 구약 성경에 의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시고 그 쉼의 날에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하는 것, 짐승을 만들어 놓고 복을 주셨고 날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안식일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모든 창조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의 초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날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아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을 가져오려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병자를 치료하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며 가난한 자를 돌보는 등의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부터 지켜왔던 이 안식일은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일로 변화되었고 우리는 지금 주님의 부활의 날인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된 안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새로운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을 이루신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의 날을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예배모범인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도 주일 성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성한 주님의 날에는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위하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남은 시간에는 독서와 명상과 설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복습하는 가운데 쉬어야 하고, 더 나아가 병든 자의 신방과 자비의 손길을 펼치는 데 함께 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에 경험하지 못한 예배에 관한 큰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 비상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의문들과 비판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려도 되는가? 바이러스가 돈다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주일 예배를 유보하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밭에서 밀,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두둔하셨습니다. 또 수많은 병자들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항의하듯이 왜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만일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하셨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시려고 그런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의 참된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영남신학교 김동경 교수는 온라인 주일 예배에 대해라는 짧은 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온 회중이 함께 교회에서 모이는 대중예배를 잠시 유보하는 것이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대구 지역 신천지들의 경우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고 있듯이 대중 집회가 바이러스를 확산하는 슈퍼 전파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주일 예배나 혹은 유사한 형태의 대중 집회가 또 다른 슈퍼 전파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주일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주일 예배와 대중 집회를 강행하려는 것이 우리들의 전통과 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어쩌면 바리새인의 의를 추구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주일 예배를 고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듯이 우리가 진정 우리의 이웃과 한국 전체를 생각하고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한다면 우리의 신앙 예배 형식이 세상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세상을 섬김으로 치유하고 생명을 살려야 할 교회는 진실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라가 참으로 어렵고 온 세계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입국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오늘의 이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국가의 신인도는 땅에 떨어질 것이요 경제 지표는 곤두박질 것이며 우리 모두는 피폐한 삶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의 상황을 결코 안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교회의 책임이 막중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의 최일선에 서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모든 성도들과 만나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불과 3주 전만 해도 주일이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식사하던 것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지금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십시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것입니다. 모든 여건이 좋아지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항상 모이는 데 힘써야 하고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참된 영적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를 위해 성별된 장소인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예배가 기본이고 필수적입니다. 다만 지금은 비상시국으로서 우리의 예배 초소를 잠시 가정과 일터로 옮겼다고 생각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쓰십시다. 특별히 지금은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순절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끝내는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 경건한 삶을 사십시다. 특별히 두려움과 어려움에 빠져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가까운 시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분명 해결해 주시고 우리 모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순수하게 가다듬고 오염됐고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정화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지성소로 변화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나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상관없이 저희들이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어려운 처지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며 간절히 예배했던 우리 한국교회 전통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어려운 상황 아십니다. 하루속히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이 하루속히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할 수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닥쳐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거룩하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주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흐든 힘입어 오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위에 내가 서리라 반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청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성정제일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컸음을 기억하며 귀한 성일,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주의 성산에 올라와 먼저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 드리게 하시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여 거두어들인 우리의 소산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예물로 준비해서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다함이 없는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열애하나 하나님 것으로 성별하여 드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사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 건강, 직장, 배우자 주십시오. 아들 믿음 안에서 모든 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녀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주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살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딸 결혼식 마치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1,000번째로 비전 2020 헌금, 선교 헌금으로 교회 부지 헌금, 사랑의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정성을 모두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과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여러 기도 제목 아십니다. 꼭 이루어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주변에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목례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단 감염이 계속 멈추질 않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개인 인생이나 또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모이는 것에 대해서 관계기관에서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또 염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당에서 잘 논의해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과 또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교회가 어떻게 잘 협력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의논한 대로 또 여러분들에게 공지하게 되니까 기억하시고, 또 지금 어려운 상황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교회 출입문은 본당 출입문 그리고 엘리베이터 정문만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교회가 몇 교회 안 되고, 지금 우리 교회하고 아마 송정 중앙교회하고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걱정을 해서 구청에서 직원이 한 5명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접촉을 지금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벌이고 있는 캠페인이 뭔 거리죠? 사회적 거리를 좀 유지하자. 평상시에는 우리가 좀 친하지만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거리를 유지하고, 또 계속해서 지금 한 400~500명 이상씩 이 확산세가 줄질 않아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지금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사회에서 보는 눈이 시선이 좀 따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개인 희생하시고, 또 이럴 때 마중 목숨 걸고 몸이 아파도 그냥 교회 와야 되겠다 그러시지 말고, 조금 무슨 증상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리고 자리를 앉더라도 우리 이영순 권사님 같이 이렇게 지혜롭게 사이가 나빠서 온 것이 아니라 서로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좀 이렇게 띄고, 그래서 접촉을 최소화해서 오늘의 이 어려운 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난양 집사님 서울 아산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417구역 백기남 집사님, 박영숙 집사님 딸 수희양 결혼식 14일 토요일 오전 11시 50분 제이아트 웨딩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시 10분에 차량이 출발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질서 있게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